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네스 브란첸의 책 고통이라는 걸림돌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란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이 세상은 미움과 미움, 폭력과 폭력이라는 저주스러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치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암의 종양에서 퍼지는 화해를 모르는 미움은 용서를 통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면서도 당신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미움의 논리를 부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웃음과 독설과 냉랭함, 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돈, 유산, 권력, 명예를 둘러싼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서로 등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겉으로는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지만 속에는 증오와 질투의 응어리를 품은 평신도, 사제, 수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브란첸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미움의 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은 이 논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은 더 큰 미움이 되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이 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불치의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용서를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고 브란첸 교수는 말하는데 용서의 모범이자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때 이 폭력의 악순환, 미움의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지금 당신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을 용서한다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먼저 하느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바로 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곧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기도는 아닌데 이것이 용서가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능력만으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란첸 교수의 말처럼 사람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복수하리라는 결심의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것은 평신도, 사제, 수도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응어리를 품고 살다 보면 본인이 계속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가해를 준 사람은 발 뻗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응어리를 품고 있는 나는 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 뻗고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응어리를 그 응어리의 지향대로 풀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풀고 나면 더 큰 미움과 고통과 악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바꿔서 말하면 상처를 상처로 갚지 마라. 고통을 고통으로 갚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미움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브란첸 교수가 이것을 불치의 고통이다.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용서와 용서를 위한 기도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굳센 의지와 그 의지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간절한 우리의 청원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모범, 그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자 목표이다. 우리가 죽기 전이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리고 나를 그토록 힘겹게 누르고 있던 그 악순환에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찌감치 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택은 언제나 본인이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는 그 응어리 때문에 내가 정말 힘겨울 때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